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게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겟제마네라고 해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이곳에 감람나무, 오늘날 말로 하자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하여서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걱정이 많고 괴로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21세기에 와서 이제 자유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으로만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은 34절과 같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34절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기쁨과 슬픔, 분노와 놀라움,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우리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느끼시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겟세마네 기도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분노도 하시고 슬퍼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로서 다 표현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의 체면도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모두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독립운동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에 저항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라는 가혹한 형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그러한 해석은 너무나 단순한 해석으로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의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갑자기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위인들보다 못한 겁쟁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진정한 이유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또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까지 받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1분 1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고 영원히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셨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꺾으신 후에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경험할 영적
탄식과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선생으로서의 체면도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모두 솔직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낙담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괴로움 앞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앞부분에 세 번째 오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한 시간 뒤에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시간은 오늘날의 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번에 한 시간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총 3번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날은 6월절 곧 무교절의 첫째 날로서 매우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오후에는 6월절을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성찬식을 하시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적의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신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하시면 당연히 배가 고프신 것이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참고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거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에 가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괴로움 앞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도가 점점 바뀌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요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35절에 보시면 이때가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쥐고 죽는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잔은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35절에 이어서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중복적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꽤나 충격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의 사역을 피하고자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되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어야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죗값으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는데,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제 곧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음으로써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제발 십자가 없이 이 일을 하시면 안 되냐고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끝에 가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안하고 고난받지 않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 다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번 다 동일한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여도 또 작정하고 하여도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늘 감사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씩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슬퍼서 또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개인적 바람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총 12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삶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방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저희 아내가 속상해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삶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디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